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스스로 있는 자이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 땅을 만드셨고 저 또한 만드시고 지금 제 심장이 콩콩콩콩콩콩 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심장이 콩콩콩콩 뛰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람은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드셨나요? 점심은 드셨어요? 지금 오후 5시인데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저는 오늘 아점으로 아침 점심 겸으로 장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장라면 맛있더라고요. 그런 양식을 먹으니까 배가 든든하고 배가 덜 고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양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배가 안 고프고 또 때에 따라 그런 영양분들이 내 몸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나는 점점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가 있어야 사는 것처럼 그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은 이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져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의 몸을 마감을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마감을 하고 또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은 어디론가 가는데 그 어디론가가 가장 중요하죠. 천국일지 지옥일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의 삶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게이지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믿음이 10까지 차 있어야 되는데 자꾸 환경과 상황에 따라 믿음이 이렇게 줄어들고 게이지가 막 거의 바닥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 믿음은 들을 때 오기 때문에 들을 때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지금 제가 저기서 옷 방이 있는 거기서 막 버릴 거 버리고 또 옷 정리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좀 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근데 주님께서 영상을 딱 찍으라고 음성을 딱 들려주셔서 제가 막 성경을 펼쳤어요. 앉아가지고 일단은 이 영상 틀기 전에 어디 부분을 주님 어디 부분을 묵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어디 부분을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요? 막 이러면서 제가 혼자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어느 부분을 펼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글자들이 엄청 많죠. 이거를 넘기면서 제가 하나씩 한번 대충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봤는데 여기서 딱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여라. 딱 그 깊은 음성을 딱 들려주셔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이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과정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합니까? 응?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이미가 아니라 그냥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마귀가 자극을 시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엄마 아빠 딸이에요. 제가 엄마 아빠 딸이죠. 저는 아빠는 김씨예요. 엄마는 심씨고, 저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딸. 근데 그 누군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보고 너는 그 사람들의 딸이 아니야. 너는 그 사람들 딸 아니야. 입양됐어. 너는 그 사람들 딸 아니야. 라고 하면은 제가 어이가 없겠죠. 되게 뻥찔 것 같아요. 정신이. 화도 날 것 같아요. 너는 그 사람들의 딸이 아니야. 너는 그 사람들 딸이 아니라니까? 라고 저한테 시험을 하면은 제가 정말 열불 날 것 같아요. 네가 만일 그 사람들의 딸이라고 하면은 한번 이거 해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원래 엄마 아빠 딸인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되게 열받고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자극을 받아서 더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갈 것 같은.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신지 제가 진짜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바닥에 있는 이 돌멩이들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마귀도 다 알긴 아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돌들로 떡이 되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충분히 그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왜냐하면은 바다 위를 걸으셨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성경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미 원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돌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예수님은 저 같아도 열받아서 했을 수도 있는데 마귀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순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전히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한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지. 근데 왜 굳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까? 왜 저 무의미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깊이 있고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는 배고프면 밥도 먹고 필요에 따라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물도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배고프면 먹어야죠. 배고프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거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뷔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옛날에 뷔페를 정말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지만은 전에 이렇게 막 남자친구랑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전 남자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남자친구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뭔가 데이트를 하면은 데이트 장소를 이렇게 그런 뷔페 이런 데도 가봤어요. 막 아무튼 막 대전에 뷔페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조금 가짓수가 있고 맛있고 조금 이렇게 소셜에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조금 싸게 이렇게 쿠폰으로 올라오는 그런 데를 이렇게 찾아서 그러니까 구매를 해서 이렇게 데이트를 했었어요. 뷔페에서도 막 맛있는 거 먹고 샤브웰 막 이런 데에서도 먹고 그냥 일반 진짜 뷔페 집에서 먹고. 근데 먹으면 그런 쿠폰 이런 게 조금 아깝잖아요. 음식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낸 돈이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기도 하면은 와장창 많이 먹고 오는 거야. 가가지고 엄청 많이 먹고 집에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면은 어쩔 때는 체하기도 하고 막 여기에 얹혀가지고 막 위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막 거만해지는 거야. 내가 막 배부르니까. 배고플 때는 배고파 빨리 가자 어디 가자 막 이러는데 이제는 다 먹고 나서는 배부르니까 막 더 막 뭐라 해야 되지? 이제 거만해지고 사람이 배부르니까 막 더 짜증도 뭐가 나는 거야. 배부른데 뭐가 막 위도 아프고 막 뭔가 아프고 막 그러면은 그냥 다 먹고 나서는 배부르다 잘 먹었다 가 잠깐인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또 다른 뭔가가 나를 채워지지 않으면은 막 짜증나고 불평이 생기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뷔페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뷔페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맛있는 걸 먹고 마시고 뭔가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너무 많이 욕심내서 막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을 뭐 제쳐두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육신적으로 살면은 감사한 줄 모르고 자꾸 사람이 거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육신적인 그런 양식이 내 것을 다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또 마귀가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해요. 예수를 이끌고 마귀가 예수를 또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한테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예수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마귀는 간교하고 나빴어요. 예수님이 다 만드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모든 권세가 이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그 육신의 삶을 이제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거고, 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게. 그게 예수 너라면 너한테도 줄 테니까 넌 나한테 한번 절해서 경배를 해봐 라고 예수님한테 감히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얼마나 때려주고 싶어요, 마귀. 이 예수님은 얼마나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신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이걸 말씀조차도 본인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조차도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도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원래는 예수님도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분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자기 자신한테 경배하라고도 안 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한테 경배를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를 하래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내 자신을 나라고 얘기 안 하고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정말 저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여러분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가볍다. 얼마나 예수님은 진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먹여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고도 소개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깨닫고 누구한테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한테 시달려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의 그런 뒤치작거리를 하고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신 그 환경들이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근데 첫 번째 계명을 먼저 이루어야 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정성을 다하여.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게 내 인생의 1순위이어야 한다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왜 안 들어주는지 하나님께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소망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